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는 시간 또 갖겠습니다. 아침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맨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예, 한번 인사해. 맨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엄마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2006년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버지니아주에서, 미국의 버지니아주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차에 깔렸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여러분 뛰어가서 그 차를 들어 올렸어요.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 차가 얼마나 되냐면요, 1.4톤짜리예요. 여러분 60kg 쌀 한 가마니도 들기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 1.4톤짜리 차를 들었다니까요. 안 놀라시네? 다 이거 해보셨어요? 안 놀라시지? 이게 들려줬다니까요.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답니다. 다만 하나 의학적으로 이런 일이 있답니다. 어떤 정말 급하거나 아주 위급한 일이 생기면 가끔 아드레날린이 분출된답니다. 이 아드레날린이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없는 어떤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괴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대단하죠. 한 어머니의 그 아들을 향한 사랑, 그 마음, 한계를 뛰어넘는 1.4톤. 이거 들려지지 않잖아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안에 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다 그렇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정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지만 한두 시간이 못 가서 또 헤매이고, 오늘은 절대 화내지 말아야지. 무슨 정말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될 때 많잖아요. 나는 강하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작은 감기 하나에도 넘어지고, 나는 건강해 라고 말하지만 정말 뜻밖의 일어나는 일들을 감당이 되어집니까? 이런 생각들은요, 이렇게 연약함은요, 우리만 겪은 일은 아니에요.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도 동일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런 고백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자기의 연약함을 표현하는 거.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까? 나는 강해,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바울이 살아가면서 겪는 마음은 내가 너무 연약하구나. 내가 말씀을 살려고 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오늘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오늘도 넘어지는 것 같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도 그 불안한 마음, 또 초조한 마음, 잠 못 이뤄, 어떤 잠을 못 잘 만큼 두려운 마음,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돕는다는 말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표현입니까? 누가 나를 돕는다. 예, 혼자서 들고 가는 어떤 무거운 게 있는데 이거 들지 못할 때 누군가 와서 달려와서 도와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고 마음이 좋고 평안해집니까? 누가 무거운 짐을 들 때 그 작은 그 짐 하나도 들어주면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께서,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께서 도우신다. 여러분, 성령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이제 승천에 올라가면서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보혜사라는 게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가 돕는 자 이런 뜻이에요. 돕는 자.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의 역할이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돕는다는 거예요. 마치 넘어져서 울고 있는 아이에게 달려와서 안아주면서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괜찮아라고 이렇게 감싸주듯이 우리를 옆에서 돕는 그분. 누가요? 성령이 누구예요? 성령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00과 450, 그래서 850대 1의 어떤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기 여러분 그냥 이게 뭐 예배했는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게 여기서 이 제단에서 큰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엘리야의 목숨은 초계와 같이, 아니 정말 바람 한 패 등불 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조금도 당황해 하지 않아요. 흔들리질 않아요. 850. 그들이 소리치며 기도하고 있죠.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옷을 찢고 살을 찢고 하면서 머리를 풀고 온갖. 그런데 1.1핵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조금도. 왜요? 알고 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거든요.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돌과 흙을 태우고 또랑에 있는 모든 물을 다 태우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역사. 인생은 여러분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익숙한 경험이 뭐냐면, 우리의 익숙함은 이 자본주의는 숫자 싸움이잖아요. 숫자 싸움. 언제나 숫자 싸움이잖아요. 숫자가 크고 많은 게 늘 힘이고 권력이고 성공이고 잘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인생은 절대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겠고 두 사람이 10,000명을 쫓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엉덩이를 붙이고 손을 모으고 주여 하는데 나오지가 않고 주여, 그 다음에 뭘 기도해야 될지 도통, 기도의 제목은 너무 막 여기 가득한데 주여 했는데 그 다음에 뭘 이렇게 말이 안 나오고 막 답답하고 막. 그래 본 적 없으십니까? 그래 본 적 없으시면 기도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우리 다. 건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여러분 우리 기도는 언제나 불완전하고, 여러분 우리 기도는 언제나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기적이고, 여러분 우리 기도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우리가 기도를 깜빡 잊었을 때에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이 표현이 여러분 오늘 힘들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그저 그냥 조금이 아니라 이 표현이 얼마나 간절하고 또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향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너가 기도 제목을 알지 못할 때에도, 너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 답답할 때라도, 피곤해 지쳐 잠잘 때에도, 바빠 일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저는 이번에 이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 문장이 제 마음에 제일 많이 와닿았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 그게 도대체 어떤 표현일까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문제를 보시고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보시면서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마치 엄마가 자녀의 아픔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제가 수없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 앞전에도 그렇고 들어보고 듣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어머니들의 기도의 제목은 대부분이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은 기도 제목을 가져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기도 제목을 들고 와요. 자기 기도 제목이 아니라 자녀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또 자녀의 출산을 위해서. 마치 어머니가 그 자녀를 가슴에 묻고 그 자녀의 아픔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과 문제 앞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탄식하며 간구하신다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완전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 이면에 이 욕심과 이기심이 가득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는, 성령의 기도는, 그분이 하시는 기도는 완벽합니다. 가장 하나님의 뜻과 부합됩니다.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계획과 그 섭리와 뜻을 우리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완벽하게 기도해 주십니다. 가장 완벽하게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도 성령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놓고 우리를 위하여서 간절하게 간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다음, 오늘 우리가 말씀 다 읽진 않았어요.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 다음에 28절에 와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이 되어진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좋은 일이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패,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 우리에게 일어나는 심지어 어떤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모든 것을 선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이 세상은요,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쁜 것까지도, 실패까지도 좋은 것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성경에 너무 잘 나타나 있잖아요.
앞전에서 설명하고 그 앞전에서 설명했지만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 좀 요셉 아니겠어요? 형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죽임 당할 뻔하다가 그 구덩이에서 겨우 살아난 게 아랍 상인에게 팔려가는 인생. 그럼 이런 실패와 이런 좌절과 이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일어서 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누명이 씌워진 거잖아요. 누명이. 여러분 이런 실패가 어디 있어요? 인생에 이런 쓴뿌리 이런 아픔이 어디 있어요? 저 같으면 아마 사람 믿고 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신뢰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가 봐도 불행하고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이고 누가 봐도 억울하고 누가 봐도 문제투성인 것 같아 보이지만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온 가족과 온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형들이 요셉에게 왔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당신들은 나에게 해를, 나는 실패한 것 같고 나는 죽는 인생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나의 실패와 좌절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2010년인가요? 우리 그 오늘교회 다니던 자매, 다시 이지선 자매, 술 취한 차와 함께 부딪히면서 정말 중앙선을 넘어오는 교통사고 안에서 몸에 전신에 55%가 3도 화상이었어요. 끔찍한 일이죠. 정말 이쁜 자매였는데 이화여대 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였던가? 교육학과. 똑똑하고 아주 미모가 아주 예쁜 자매였죠. 여러 번 죽고 싶을 만큼 그 고통의 늪에서 수술을 몇 차례 받았는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 고통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재처럼 타버린 저에게 화관을, 나의 이 아픔을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죠. 재처럼 타버린 저에게 화관을 씌워주신 것 같아요. 일그러진 제 모습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 감동스럽고 제 인생이 너무 복되다고 생각해요. 고난이 축복이라고 이제는 크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이지 예전의 모습으로 조금도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느닷없는 사고, 전신 화상, 돌아올 수 없는 얼굴, 30여 차례에 걸친 수술. 그런데 그의 고백은 오히려 이게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힘이 되어진 인생이 되었다니 나는 그 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 실패와 아픔과 내 사고와 고난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나에게 화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단 하나의 조건, 그것이 여러분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 안에 이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좌절의 걸림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친히 그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이 감당 못할 만한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 숫자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일하심을 엘리야처럼 단단하게 서서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